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셔서 꼭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황폐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어서 안 끌려가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 그 지도자들은 다 끌고 가고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리고 왜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말이지. 이랬으니까 무슨 힘을 쓰고 살았겠어. 응? 그리고 성전은 이제 제사도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제사장들 다 붙잡혀가고 성전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성벽은 전쟁통에 무너져 있고 그게 70년 이상 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참 황망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도 경험하고 일제 치하도 경험하고 이거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언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말이지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품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욕심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긋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고. 하여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거 참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그 괴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괴물. 몬스터, 괴물, 그런 영화, 만화 이런 거 애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괴물이 있어? 본 사람, 괴물 본 사람 봤어? 응? 괴물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 투표 한번 해보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왜 괴물 이야기가 그 우리 인간사에서 나왔을까? 그 괴물의 정체는 뭘까? 나 생각해봤는데 이건 내 생각이 어디까지나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내 생각에는 이 괴물의 정체는 욕심이다, 욕심. 욕심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보면 욕심이 넘치는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인간들이 그 괴물이라는 어떤 상징을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 괴물의 정체는 욕심 덩어리야, 이런 거. 나도 여러분 욕심이 넘치면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괴물이 하나 있어봐.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 응? 제가 가끔 금쪽 같은 땡땡 해가지고 상담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정말 심각한 애들이 있더만 엄마를 막 때려. 이 중학생 놈이 엄마를 때리고 엄마도 막 꼼짝을 못 하더라고. 응?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놈. 저 산으로 데려가든지, 응? 어떻게, 근데 그 자식인데 어떻게 해? 와, 내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옆에서 보는 나도 막 어떻게 저런 애들이 챙기지? 응?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응? 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래. 힘든 거, 누구는 힘든 거 없어? 그 힘든 거 통해서 다 성장하고, 되는 것이지, 그래. 응? 근데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자식이 하나 있어봐, 집안에.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거 가서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런 애가 왜 나왔겠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그런 애들이 왜 나왔겠어? 걔가 무슨 DNA가 다르겠어? 다 그 부모나 그 핏줄에서 나왔겠지? 근데 어떻게 그런 애들이 나오냐?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요. 이거는 뭔가 이 가정의 이 가치관이나 이 가정의 부모들의 생각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걔가 무슨 나올 때부터 그 괴물이었나? 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근데 그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는 이게 뭔가 가정의 이런 가치관이나 가정의 이런 부모의 교육이나 이 사랑이 왜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가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몰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피폐되고, 응? 돈 있으면 뭐 하냐고, 그게. 돈으로도 해결을 못 하는 거.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이 인간의 삐뚤어진 그런 심성,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살면 우리 삶에는 괴물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 보면. 그게 다 욕심이 만드는 그런 이상한 정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우리가 그 바빌론에 가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거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됐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응?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제발 좀 바로 서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니까 너희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 하시는 게 이게 예언자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돌아볼 때, 다 굴곡이 있잖아.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다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욕심은 버려야지, 우리가 욕심은 버려야지. 그러나 희망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숨 쉬는 날까지 여러분 희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다 그런 그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2의 성전, 수르바벨.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 그랬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건물이 없더라 이거야. 뭐가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곳에 성전이 없더라 이거야. 그 건물이 없더라 이거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 깨닫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내가 새롭게 깨달았어. 여러분,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없고 우리의 형편은 어때도 관계없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당이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모였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 건물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본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이게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하나의 이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말씀의 핵심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 9절 10절이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는 게, 왕이 임하신다. 이 뭡니까? 오실 왕,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진공, 그래,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 응?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셔야죠. 구원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시키시고 실현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구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 그래, 하나님 약속 믿고 있으면 우리 잘 될 거야. 막연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응?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크게 기뻐해라 이거야. 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왜?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왕 같으면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뭐 타나? 응? 외제차 타나 한국차 타나 난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뭐 옛날 대통령이나 보면 지금도 보면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잖아. 요새 말로 하면 모닝 정도 타고 다니면 어떨까? 아마 다음에도 대통령 될 걸 그러면 모닝 타고 다니시면. 근데 또 옆에서 그러겠지. 경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면 어떡할까? 한 3번은 할걸? 근데 또 뭐라고 그러겠어? 경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라의 권력자니까, 이게 차도 말이지, 이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왕은 말이요, 왕이 움직일 때는 옛날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탔을 거 아니에요. 말이 끄는 마차. 옛날에 뭐 그 이전에는 하여튼 그 동물들을 이용해가지고 했겠지. 얼마나 웅장했겠어. 응?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신다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이게 너무 초라하게. 왕이면은 이게 좀 막 웅장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대, 나귀를. 여러분, 나귀가 영어로 뭐냐면 포니야, 포니. 옛날에 우리 포니차 있었잖아. 응? 포니가 이게 당나귀라는, 낙이라는 것이거든. 응? 이거는 그냥 뭐 장사하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 다 타고 다니는, 우리의 겸손의 왕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10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이 없는 거야. 이제 병거와 말이 끊겼다는 건 전쟁 안 한다는 소리야.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분이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신다 이거야. 그럼 전쟁이 끝이면은 뭡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의 통치는, 그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에 그의 통치가 임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임하고 말이에요. 응? 정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것을 여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5절. 자, 우리 2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예? 5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 이 말씀이 여기 딱 나오네. 마태복음 21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요한복음 12장 15절.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요한복음도 이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야. 응? 하나님의 약속, 그 옛날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됐다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니까. 응? 구약과 신약에는 엄청난 시간의 거리가 있어. 2000년의 시간의 거리가 있지만은,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이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본체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고 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공의를 실천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이 땅에 심으셨다. 평화를. 그래서 생각해봐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었거든. 로마 황제가 거의 하나님과 막상막하하는 그런 권력이었어. 그래서 로마 팍스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그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응? 그냥 역사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 로마 제국이 뭐 대단했던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실체가 없잖아. 그러나 그때 로마 제국의 겸손의 왕으로 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봐.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통치가 온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지금 뭐 우리가 로마 제국 무슨 상관이 있어? 로마 제국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여러분 미국도요. 내가 볼 때는 언젠가 사라질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의 정체는 여러분 연합국가거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각 주가 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가 이게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야. 지금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래 미국이. 응? 완전 반대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완전 딴 나라처럼 이렇게. 그 미국은 가면 주마다 법이 틀려. 이 주에서는 죄가 되는데 저쪽에 가면 죄가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래. 아마 콩가루가 될런지도 몰라 저기. 응?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것처럼 남의 나라 통치하고 지배하고 말이야. 남의 나라 간섭하고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누가 그럽디다 깡패라고. 여러분 그 세상에 권력이 주는 평화가 자기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한테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게 그 평화가 얼마나 가겠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 그런 엄청난 제국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버리기 때문에 누울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마구간의 구유에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우리 성탄절 때마다 찬송 부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어떤 정치가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것 같아? 다스릴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권력의 겉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그 세상의 권력의 통치를 받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제목을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응?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지.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완성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응? 교리적으로 동떨어진 삶하고 동떨어진 이런 교리는
여러분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데 살고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통치를 받고 뭘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방법이 뭡니까? 무엇으로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봐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죠. 예?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통치하지. 근데 그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법으로 하잖아, 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 자유. 그렇죠? 헌법에도 보장돼 있어.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그 자유도요. 제한받는 그 상황이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건 뭡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유도 멈춰야 되는 것이 이게 법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빨간불 들어와도 쌩 가버리고 내 자유인데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질서가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 나서 남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나의 자유도 어떨 때는 제한이 돼야 돼. 어떻게 제한시키니까?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응?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늘 말씀과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알아야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통치받는 거거든. 응?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가끔 가서 링게로 맞고 그러잖아. 몸 피곤하고 그러면 이거 영양주사 한 번 맞아야지 가서. 그럼 이게 주사를 꼽아. 그럼 이 주사약이 이 핏줄을 통해서 온몸에 쫙 이게 퍼져가.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스며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이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통치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응?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이에요. 응? 남들은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데 또 있어. 성경에 보니까 또 있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욕심들이 줄어가고, 응?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점점점 줄어져 가고, 예수님의 평화가 커지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두 마리가 살고 있대. 여러분, 어느 개가 이기겠어? 어떤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검은 개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검은 개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흰 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응?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아? 검은 개가 이길 것 같아? 흰 개가 이길 것 같아? 응? 여러분, 중요한 거는 힘센 개가 이기는 거야. 그게 검든지 희든지 힘센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많이 먹이면 돼. 예? 많이 먹여놓으면 그게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검은 개가 만약에 욕심이다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욕심만 부려봐. 그럼 그게 세져가지고 그 센 것이 여러분들을 확 그냥 장악해 해버릴 거야. 그냥. 그러나 흰 개가 만약에, 이거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자꾸 성령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자꾸 성령 쪽에 우리가 먹이를 주고 자꾸 성령 쪽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더 힘이 세져서 이 검은 개를 확 그냥 눌러버리겠지. 힘센 개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덜 받고 자꾸 욕심,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더 힘이 세져가지고 그게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의 왕이 오셔가지고 평화를 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전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통치자